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했냐면 감정 현상으로 무의식의 본질 보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의식의 본질이란 말을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죄의 지배를 보자는 거예요. 내게 지금 발생하는 감정, 좋고 나쁘고 뭐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감정 현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배를 받는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좀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감정은 내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나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감정은 내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 감정을 통해서 나는 뭘 느끼냐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본문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얘기를 했어요. 감정의 본질적 배경이 되는 마음 상태를 쉽게 말하면 옛사람의 마음과 새사람의 마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교제를 통해서 신앙적 성숙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옛사람의 마음 상태와 새사람의 마음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과 새사람의 마음이 이게 여러분들이 분별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인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과 내가 이제 옛사람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은 다르다는 거죠. 자, 시기질투라는 용어를 한번 보자고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옛사람은 시기질투야. 그럼 새 사람의 감정에서 생기는 시기질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고요. 똑같은 시기질투인데, 자, 옛사람이 하는 시기질투는 저거 조년 저거 잘났으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저거, 아유 저거 그냥 저를 어떻게 저걸 내쫓지?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한테 이런다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는 안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했거나 뭔가 장점이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저분처럼 열심히 해서 더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고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근데 저 사람처럼인데 우리 센터에 실장 자리가 하나인데 저 사람처럼 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실장 자리 또 하나 만들어지나? 아니잖아. 그러면 저 실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은 김종선을 잘라야 되잖아, 내가. 근데 어느 날 박종호 집사가 실력이 더 좋아졌어. 그럼 잘라야 돼? 선배가 실력이 더 좋아져서 그럼 잘라야 돼? 실력 갖고만 실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모든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해온 공로도 있고 관계성도 있고 자기 실력도 있고 또 대표의 말을 잘 순종하고 잘 따라서 시행하는 이 복합적인 관계에서 임명이 되고 쓰는 거잖아.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쓰임받는다는 말은 쓰임받는 것조차도 탐심과 정욕이 아니라는 거지. 그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쓰임 받고 싶다고 해서 쓰임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드리는 거야. 내가 드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야. 성상모가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난 죄송합니다. 불합발을 좀 퍼야지. 대단히 잘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요 정도 레벨밖에 안 쓰시잖아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쓰시잖아. 근데 나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쓰시면 할렐루야 하고 여기서 만족한 거예요. 근데 나보다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쓰신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아주 잘났다고 해서 막 세상적으로 잘나게 쓰임받고 못났다고 해서 못 쓰임받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지. 나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쓰면 교만해가지고 잘못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똑똑해서 요만큼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크게 써도 그러지 않을 모양이지. 그러니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야. 그걸 인정하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왜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사는 거니까. 근데 내가 쓰임받지 않고 경쟁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와 새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시기질투라는 걸 놓고 얘기할 때 다르다는 얘기는, 시기질투는 상대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고, 진짜 새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시기질투는 나도 저분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쓰임이 세상적인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자리 가서 더 쓰임 받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탐심과 정욕으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오늘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삶을 산다. 옛사람의 마음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육체의 소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신앙생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가 돼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은 탐심과 정욕, 내가 원하는 이것 때문에 감정이 발생한다. 자기가 만들어낸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자기 유익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서 유익도 없으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 주일날 윤석이가 기가 막힌 질문을 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현실과 신앙을 연관지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가 없더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탐심과 정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시기질투, 경쟁심 이런 걸 갖고 얘기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뭘 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차별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의가 생산이 안 되면, 내가 뭘 하고 있는 행위로 뭘 하는 만족을 안 느끼면 교회에 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이게 뭐냐면,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늘 나의 세상적인 욕심, 나의 만족, 심리적 만족, 정서적 우울감, 내지는 막 기타 전부 다 나중심적이다. 교회 온 것도 너 안 오면 마음 불편해서 왔지? 진짜야? 이제 답을 알았네? 아니래. 안 오면 불편해서 왔다가 아니라니까. 왠지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여기 와서 놀려고. 그거 안 된다니까. 이게 내 중심적인 탐심과 정욕을 가지고 그런 감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지금 뭔가 남편이 꼽쳐놓은 돈 좀 뺏어 먹으려고 주머니에 꼽쳐놓은 게 있나 없나 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 걸려들어. 저거 갖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계속 하는데, 그래? 야, 돈이 없어가지고 잃어버리면 남편이 구박 받아야 안 받아요? 구박 받는다니까. 그냥 나는 구박 안 받으러 가기 전에 얘기했잖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 짱이요 하나 사가면 되잖아. 나는. 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옛사람이 죽은 상태가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다 내중심 쪽이 돼서 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으키고 결국은 신앙생활에 또 자기의 극단적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새 사람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마음의 땅에서 생산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늘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송진이 소나무가 상처 났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픔이 내게 올 때 내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드세요. 요즘 집사님 저보고 칼빵이라는 단어 쓰지 말래. 자꾸 칼빵이 생각나는데 그냥 바퀴벌레를 봐도 칼빵을 놓고 생각한다는 거지. 파리를 봐도 칼빵을 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마음의 땅이 된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상처가 와도 상처를 메우는 그 사랑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부족함을 안고 연약함을 안고 서로의 그거를 안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상호작용을 해요. 부족한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서로의 부족함, 아 형 아직도 그래? 야 현석도 아직 그러냐? 야야 우리 짜파게티 끓여 먹고 우리 풀자 하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난 소나무가 송진을 내듯이 서로가 섭섭하고 좀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이거에서 뭐가 솟아나와? 새 사람은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 뭐지? 이거 그 복음성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도 오래 안 불러왔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뭐지? 아니 따라리리는 따라리리는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뭐냐면 마음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의 향기. 그러니까 칼빵이 딱 들어오면 뭐가 나와? 사랑이 쫙. 옛날에는 사랑이 조금 나올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뭐야? 동성의 열매 맺고 향기가 나니까 칼빵이 들어오자마자 사랑이 싹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내 목소리 크다고 해서 내가 온유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근데 목소리 크다고 화 안 나고 과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모순하냐? 나는 원래 사나이기 때문에 화통을 삶을 본 것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삼국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진짜 장수라고.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그냥 막 쳐라 하면 그냥 막 사방에 우리 군졸들이 듣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은 그냥 내가 이렇게 성격대로 못 사는 거 아니야.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늘 매우 부드럽지 목소리가. 자, 그 여러분들이 사랑, 이 감정이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 이걸 잘 읽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 가면서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 여기 할 차례예요. 감정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한 경험주의 가족 이론에서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은 자신만의 내적 체계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결국 내가 나에게 발생하고 있는 감정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적
체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선이가 겉으로는 이렇게 막 재밌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마음속의 내적 체계는 자존심이 워낙 강해서 조금만 무시받는다든가 조금만 자기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버티지 못해요. 맞나요? 내가 만약에 좀 갈궜어. 그러면은 집에 가면은 이게 양은 냄비도 아니야, 이거는. 뭐라 그랬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습자지라 그랬지. 그냥 문풍지가 그냥 얇아가지고 그냥 작은 바람에 그냥 팍 흔들리는 것처럼 그걸 못 이겨 집에 가면 뭐라고 그래? 선미한테? 사랑해. 선미한테 사랑이가 아니라 불평불만과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쁘고 언짢게 했던 느낌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불편한 감정이 들고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지 하고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야. 이게 왜냐면 내 내적 체계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상담 이런 공부할수록 여러분들이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분명히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진짜 우리한테 이렇게 해줬구나라는 것을 점점 느낀단 말이에요. 아까 김현수 실장님 마지막 얘기할 때 울 뻔했죠. 네. 그거 느끼셨어요 혹시? 울면서 그래서 내가 울지 마요 이렇게 하려다가 그래서 잘 절제하길래 내가 그 말 안 했어. 그 뒷부분만 한마디 한 것만 잘라가지고 따로 해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일어나는 감정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체계를 보란 말이에요. 이 체계가 뭐냐면 자기 체계, 인지 도식 이런 표현이라고. 자기 체계. 그냥 나도 모르게 감정이 나오는 거야.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정선이가 나를 무지 좋아하는데 내적 체계가 자기도 모르게 형성돼서 이미 어릴 때부터 돼 있으면 자기는 안 그러는데 왠지 이상하게 왜 목사님 기분 나쁘지? 이런 거야. 그리고 왠지 만나기 싫은 거야. 교회 오기 싫고. 그지? 막 걸려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정은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메시지다. 그러면 이 감정이 내가 기분 나쁜 감정이 들었어. 화가 나. 속에서. 아씨. 이거는 뭐야? 너 지금 화났어. 너 진정해. 이 말일 수도 있고 너 화났지? 화를 내! 라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체계를 순간 알아채서 내가 왜 화가 나고 분노했지? 내가 지금 목사님이 이걸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못했는데 답을 못한 것을 내가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야? 왜 나한테 질문을 해? 쓸데없이. 목사님 왜 자꾸 요즘 날 갖고 저기 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자꾸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왜 나를 자꾸 거론하면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해.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은 설교할 때 자기 이름 안 불러준다고 막 화를 내고 짜증내잖아. 그냥 남자들은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거 되게 싫어해. 박종욱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설교 들으면 박종욱 집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 자, 이렇게 뭐냐면 이 감정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나를 여러모로 체크해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죄에 지배받는 현상이 뭔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다. 다음에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은 내적 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또박또박 말하면 되는데 그 말에 감정이 실려 들어가 가지고 작용을 해. 상호작용을 해. 내가 김광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감정이 섞였어. 그 안수 집사가 좀 그렇지 않아?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감정을 섞어
이제 의사소통을 했어. 그러면 지금 상호작용이 어떻게 돼? 나는 지금 이 의사소통 이 말에 비아냥거리는 나의 불만을 섞어서 얘기를 하면서 안수 집사가 왜 그래라는 식의 비난을 섞어서 얘기를 했고, 그럼 듣는 김광수 집사는 자기가 현저하게 뭘 잘못했다고 인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도 그게 아니라고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목사님 내가 뭘 못했다고 나한테 저렇게 비아냥으로 보자가 진짜 되게 재수없네. 목사님 뭐 언짢은 일 계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왜 이렇게 딱 뭔가 들이받듯이 또 들어와. 그럼 또 그래. 이 사람이 안수 집사가 목사한테 태도가 왜 그래?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제가 태도가 뭘 어쨌길래요? 이 사람이 너는 애매히 믿 없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의사소통에 감정이 들어가서 서로가 감정을 건드리니까 뭐야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내적 체계에 의해서 발생한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된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남편은 멀쩡한데 아내 혼자 자기 기분 나쁜 거야. 근데 기분 나쁘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이 소리를 죽여놔가지고 여기 있었어. 몰랐어 주머니에. 집에 올 때까지 몰랐네. 그게 오자마자 아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어? 전화했어? 못 들었어. 아 했는데 또 확인도 안 하냐고. 그래 여보 근데 그 전화 못 받은 게 뭔 일 있어? 아니 없는데. 아 근데 뭐가 급한 일도 없는데 화를 내고 그래? 아니 당신이 전화 안 받으니까 내가 걱정됐잖아 순간.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자 이거 뭐야? 자기 주관적인 감정. 자기 혼자 전화 안 받는다고 걱정했잖아. 그래놓고 자기 혼자 걱정해놓고는 멀쩡하게 돌아온 남편한테 화살을 쏴버리면. 지금 성경적으로 이해될 부분이 이런 거야. 그럼 나는 왜 내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부부관계가 안 되느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좋아 부부가. 근데 정선아 네가 만약에 직장도 잃고 뭐 해가지고 네가 선미가 뼈골라지게 고생을 했어. 너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 그냥 너무 미안해. 그러면 이걸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근데 네가 그 미안을 느끼면 너는 너무 괴롭겠지, 그지?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정선이 마음속에는 미안함을 느끼지 않으려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까 없을까? 그 하나가 미안함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뭔가 선미가 잘못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걸 침소봉대해서 한 개를 반응했으면 20, 30, 50으로 그걸 뻥 채워가지고 여자가 설거지하는 짓도 안 하고 나가고 뭐 하고 빨래하도 안 하고 하면서 막 하면서 공격하면서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미안과 뭐 이런 것들을 싹 가려버린다. 그건 잊어버려. 그 사실은 뭐냐면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미안한 게 많으면 그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괴롭고 자기를 부족하고 자기 아내한테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내를 막 저기를 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근데 꼭 이 막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말로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는 자극은 안 주면서도 아주 말에 그냥 이게 나는 너한테 그렇게 안 해 잘해줘 하는 것을 싹 포장을 해. 근데 단단하게 포장을 해놓는데 웃기는 게 있어. 이게 감정이 여기를 툭툭 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여기 올라올 때가 있어. 이렇게 평평하게 해놨는데 툭 쳐서 올라오고 여기 있어. 이게 드러나지는 않아. 근데 드러나는 거야. 이게 지금 네 느낌을 잘 잡아야 돼. 남자들이요. 아내한테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솔직히 말을 해야 돼. 그걸 안 하고 아내를 막 저기 한다고.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 했어. 근데 나도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내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막 그런 건 안 했는데 이게 내면 체계에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주관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그냥 그렇게 강하게 더 이렇게 반발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도 집사람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어하면은 나도 미안함이 있잖아. 그럼 미안함을 미안해 여보 돈 못 벌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싫으니까 있는 걸 족한 줄 알아. 성경 갖다가 딱 들이대는 거지. 야, 더 치사한 놈이야 내가 더 치사한 놈이라니까. 현재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먹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지. 여보 왜 그래? 연금이 그거면 그거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뭘 마음을 더 하려고 그래? 딱 하면서 마치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뭐야? 내가 돈 못 벌어다 주고 사례비도 없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목회를 교묘히 나도 가리는 거야. 우리는 다 이렇다. 근데 또 무서운 얘기했어. 감정은 세대 전수가 된다. 우리 집사람의 감정은 장모님한테 온 거야. 공황장애가 다 있어. 그러면 미안한 얘기죠. 우리 기진기민한테 이거 없을 것 같아요? 난 다 봐. 우리 집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강한 척? 내가 뭐라 그래? 겁 많은 거 괜찮다 그랬지? 에?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세대 전수이기 때문에 빨리 엄마들이 자기의 그 불안한 감정들이 자식들한테 전수된 거를 빨리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있잖아. 불안이 전수되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들을 끌어안다 그랬잖아. 끌어안다는 얘기는 뭐야? 그 애들하고 밀착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만 심리적으로 멀어지면 절절줄을 매는 거야. 우리 집사람 안 그럴 것 같아요? 공황장애인데 우리 장모님 넌 시집까지 말고 나하고 살자 그랬대. 아, 왜 시집 왔어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핏덩어리를 안고 새벽기도 다녔대. 이게 뭐야? 불안의 표현이다. 그 애가 뭘 한다고 끌고 다녀? 신앙교육 시키려고 끌고 다녔겠냐고. 얘기 들어보니 그게 아니래잖아. 어린 너래도 너하고 다니면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 아니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아이한테 집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집착한 것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세대 전수된다. 과거 경험으로 인해 내재된 감정의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반석 감정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의 무의식, 하나님이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서 내 마음의 내적 체계, 내 무의식에 기억되어 있는 우뇌의 초기 경험적 정서 상태가 기억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걸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사적 감정을 느낀다. 과거의 그 감정이 현재로 와서 한다.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 느꼈던 불안과 그 어떤 그런 것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늘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걸 알면 다행인데 모르고 과거에 지배를 받고 있다. 현재도 그냥 현실을 못 보는 거야. 집에서 그 아버지하고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내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아버지하고 불리는 내 자식과의 관계로 잘못 보고 있다. 아버지가 바람나가지고 떠나간 그 딸들은 의부증이 있잖아. 또 아들들은 아버지가 바람나서 갔어?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 가정 잘 지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부터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 외롭고 힘들게 지내는 엄마를 생각하는 게 누굴 생각하는 거야? 아내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나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이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집사람한테 나는 그런 걸 느껴요. 집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면 내가 못 버텨. 막 어떻게 돼 불안해가지고 아마 여기 전도사 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뭐 좀 하면은 감정이 좀 이상하면 집사람하고 뭔 일이 있는 거야. 그걸 다 느낀다고. 여기 있는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느낀다고.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이런 경험들이 운에 쌓여서
오늘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감정을 일으켜.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를. 어느 한 성도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랬습니다. 나는 마귀 새끼잖아요. 그리고 또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나를 차별하잖아요. 갑자기. 그럼 내가 박종욱 집사라고 말은 안 했는데 내가 박 집사 어릴 때 형제들 사이에서 무슨 차별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물어봤어. 아니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차별이란 거에 민감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나눴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랄까 봐 걱정을 해. 근데 나는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닌데 왜 자기 그 말은 뭐냐면 나가고 싶다는 뜻이잖아. 오늘 얘기해 준 게 그냥 나가고 싶다는 뜻이 계속 쌓여 있나 보지. 왜 그러지?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가짜인 사람들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애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가짜인 사람들은 상대를 극단적으로 몰아가지고 극단적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 왜냐면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짜인 걸 알면 나를 버릴 거라고 아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남편을 극단적으로 화를 몰아가지고 자기가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 남편이 나를 보듬어 주나 보듬어 주지 않나를 체크를 해요. 남편이 안 보듬어 주면 그걸 당신한테 이랬어 하고 자기의 그 내면적으로 떠나고 싶고 싫은 감정을 그렇게 표현 못하고는 상대가 원이라는 말로 하고 떠나려고 해. 이게 우리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박종욱 집사님이 가짜거든.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이 나를 버릴 것 같아. 나하고 뭐 애인 관계 내가 버리게? 교회가 다니기 싫으면 성도가 나가는 거지 무슨 뭐 목사가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안 그래? 근데 그게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교회에 대한 진실성, 목사님께 순종한다는 충성한다는 이런 복음적 관계에서의 진실성이 자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야. 이게 왜 부족하다고 느끼냐면 행으로 신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행위적으로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나가라고 하지 않나? 이런 잘못된 내적 체계, 인지도식이 잘못된 거야. 이게 답을 정확하게 주는 거야. 근데 지금 본인이 또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올라가는 음성 파일은 박종욱 집사가 다 편집해서 보냅니다. 밤늦게까지 해설하고 새벽에 나한테 오니까. 근데 이거 열심히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남의 것만 쳐다봐. 김현순 실장이 하는 상담, 나 저 자리에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하고 싶은데 정은영 권사가 하는 거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강은단 하는데 나는 왜 안 하지? 목사님이 왜 나는 상담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다니지 말라고 이거 하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이건 생각 안 하고 자꾸 남의 걸 부러워해. 이 말은 뭐야? 꼭 비단 이 일이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가 가치를 갖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야.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늘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냥 내 거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 자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평가를 하는 걸로 갖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삶이 불안한 거야.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도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이쁘고 착하고 지혜로운 여자라고 평가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여자야. 그냥 늘 열심히 성장하려고 노력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야?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 보면 그게 너무나 미안한 거야.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집사람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남편의 내조하는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따라오려니 진짜 뱁새가 따라오려니 황새를 어떻게 따라가 가랑이 찢어지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매일매일이. 그게 무식에 쌓이니까 매일매일의 고통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남편에 대해 극단적 거부 현상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말로는 당신 사랑해야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모르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걸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우리 집사람 예를 들었지만요. 우리 집사람 예가 아니야. 여기 우리 성도들 이게 다 있다니까. 근데 내가 누구라고 예를 못 드니까 우리 부부 얘기를 드는 거야. 정은영 권사도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똑똑한 남편을 얻었다고 남편한테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 삶이 24년, 그러면 정은영 권사 삶이 힘든 여자야. 왜? 남편한테 잘 보기 위해서 부모님 잘 모셨지, 동생들 잘 건사했지, 애들 잘 키웠지.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왜? 자기 스스로가 남편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 너무 지치니까 어떤 마음에 무의식에서 자기가 나와. 자기가 이제 그 숨어 있는 자기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무시받고 살 수 없다. 남편은 무시 안 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는 거야, 의식에서. 그 무시에 쌓여가지고 무시받는 게 싫으니까 뭐가 냐면 남편에 대한 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무시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뭘 갖고 가장 괴롭혔겠어, 나를. 아유, 목사님은요, 길맹이야, 길맹. 그래, 안 그래? 우리 집사람 얼굴에 온 세포가 생명력을 얻을 때가 뭐냐면 기지기미가 아버지 갈굴 때 온 얼굴에 사방 세포가 활기를 얻어. 근데 이런 거 이거 무의식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질 않아. 그렇지만 그걸 다 보는 거야, 분속으로. 그래서 집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마치 의식을 잃어버린 듯이 자기의 점거를 당해서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계속 사실은 수년 동안 자기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 싸움을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박종욱 집사도 집안에서 뭐 이런 게 있고 뭐 있다 시부모하고 뭐 시누이 뭐 김광수 뭐 저기 하면은 박종욱 집사도 똑같이 무의식 속에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남편한테 좀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봐. 참고 참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들이대? 신앙을 들이댄 거야. 신앙에서 열심히 하는 걸 들이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딱 알로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할 말이 없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나도 아내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면서 그 아내의 신앙적 학대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존경할 대상으로 열심히 추종 세력이 돼서 따라왔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 이런 말들을. 예를 들어 정선이가 아내에게 훌륭한 아내 피아니스트였다고 좋아했지만 내가 만약에 아내에 대해서 상대적 비하를 느꼈다.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반드시 무의식에서 이기고 싶어서 반드시 상대를 공격할 거리를 찾는다. 경찰이 맞아 틀려. 그러니까 끝까지 뭐하면 너 자존심 세고 너 우기잖아. 뭐하면은 끝까지 난 아니야. 안 그랬었다가 마지막에 가서 맞아. 이거 또 그런다니까. 끝까지 자존심을 부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심리를 잘 봐야 돼. 이게 남녀 구조로 얘기했지만 여자도 남편이 여자한테 그렇게 느낄 때 또 아내는 열등자기를 남편한테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우월자기가 나와, 내 속에서. 여러분들 이 무의식적 반사적 감정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왜곡된 지각체로 인해 상황을 왜곡 해석하여 왜곡된 감정이 발생한다. 참 이거 너무 무서워요. 자기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해, 전부 다. 왜곡된 감정이 발생하는데 왜곡된 지각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원이가 듣고 있지? 경철이가 이제 오늘 이제 갔다가 이제 집에 갔어. 근데 가자마자 얘가 화를 냈어. 그럼 뭐라 하냐면은 오빠, 목사님이 오빠한테 나 뭐라고 흉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냥
그래서 얘 혼자 기분 나빴는데 얘 기분 나쁜 게 제3자가 무슨 자극을 줘서 나쁜 것처럼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거 있었어 없어서 이런 거. 내가 자원에 가서 얘 막 갈구고 막 하면은 목사님이 자기 흉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없어? 있다니까. 선미, 정선이 니네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왜 너는 말하는 거? 아니 오빠가 그게 있죠. 오빠가. 제가 무슨 말 하면 너 목사님이 그랬냐? 얘기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센터에서 무슨 일 있었냐. 어. 왜 와서 나한테 그러냐 공격하냐.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게 내가 이런 일들은 왜곡된 지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게 있다. 이게. 그다음에 네가 또 싸웠다 이제. 네,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마치 얘기하면 마치 없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한 듯이 행동했지만 너 아니야. 다 모여놓은 거. 자꾸 이게 물어보니까 이참에 털자. 자, 지금도 봐. 막 서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 막 얘기하고 여기는 안 그랬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데 자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털자. 아유 그래. 아유 그래. 마치 프랑스. 그렇지. 야, 그게 이제 우리는 뭐냐면 각자의 그 어떤 왜곡된 지각체계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다 깨고 있는 거야. 그냥 내 지각체계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야 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감정에 대한 내적 치료의 기본 과정은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내적 치료의 기본 과정을 감정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것은 내적 치료의 과정, 자기 감정 발생에 대한 조절 능력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좀 더 성경적 입장에서 이제 설명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이거 위주로 내용을 설명했지만 성경에 돌아와서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성경적 인간론에서 이걸 본다면 이와 같은 이론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앞에 7개 얘기해서 제가 7개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적 존재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탐심과 내 감정은 누굴 위한 감정이에요? 나를 위한 거야.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그죠? 나에게 발생하는 감정의 메시지는 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야. 나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의 개념이 뭐냐면 다 내 유익이야. 저 쌍놈. 이것도 뭐야? 내 유익을 위한 감정인 거야. 내가 욕을 하면서 뭘 얻는 거야? 평안을 얻는 거야.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짜증내. 자, 여러분, 내가 쓰러질 때 우리 집사람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당신 막 얼굴 사색이 돼서 왔잖아. 근데 와서 첫 마디가 여보 괜찮아가 아니라 뭐야? 경찰 너 왜 연락 안 했어? 그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경찰이 하고 또 자원이 또 누구한테 그랬지? 연락 안 했다고? 선미 막 전도사들한테 목회자들한테 막 뭐라 그랬다고. 다들 놀래고 성도들이 다 도망갔잖아 그때. 이게 뭐냐면 지금 그런 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쓰러졌다는 그 극단적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게 그 감정이. 도착했는데 남편은 눈 뜨고 있으니까 살았다라는 느낌도 있는 반면에 아무도 제대로 그 위기 상황에서 연락을 안 주니까 사실은 그때 뭐야? 경찰아 너 왜 나한테 그때 연락 안 해서 욕을 먹어도 싸. 너 그렇게 있으면 이모한테 먼저 연락을 줘. 이모 뭐 쓰러졌어 라고 말해줘. 너 안 했잖아. 그럼 너 이모 걱정한 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문제가 있는 거야. 너 욕 먹어도 싸. 여보 잘했어. 잘했어. 맞지? 욕 먹어도 싸지? 네가 진짜 이모를 걱정했다면 전화했어야지. 선민 너가 우리 집사람한테 감정이 있구나. 왜냐면 그 성훈이 큰일 났어.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연락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자기 중심이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 감정이 조절돼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내적 체계가 잘못해서 형성되는 감정을 이거 이런 감정이 올바른 감정이야? 라고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내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감정을 참았지만 결국은 더 이만큼 눈덩이 좀 부른 감정으로 쏟아내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탐심과 정욕,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감정조차도 나를 위한 게 돼서 절대 좋은 게 되지, 좋은 상호작용이 나올 수가 없다. 인간은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표현을 통해서 나는 나를 채운다. 화도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야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더 작살나 버리면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화를 냈는데 더 작살나 버렸어.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화를 내야 안 내요. 그래서 화를 안 냈어. 더 작살나게 해. 화가 또 쌓이고 쌓이니까 어떻게 돼? 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자연 폭발. 이런 악순환을 걷는, 그러니까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했죠. 화가 나면 화도 적절하게 표현해낼 줄 알고, 짜증이 나면 짜증도 적절하게 짜증을 낼 줄 알아야 돼. 그게 다 뭐야? 상호작용이니까 나의 의사를,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표현할 줄 아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잖아. 인격적 성숙이잖아.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감정 위주로만 대화를 한다. 나라서 기분 나빠. 그냥 모든 건 뭐야? 나의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은 도구로 역할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야. 다 자기 밑에 사람이어야 돼. 내 불안 채워줘, 내 욕망 채워줘, 내 하고 싶은 거 채워줘. 정선아, 너가 선미 감정을 채워주려고 노력했니? 선미 보고 너 채우라고 노력했니? 얘기했냐? 어느 게 더 우선순위냐? 제 감정을 진짜? 그래? 어느 정도? 50대 50에서 한다면 너 쪽이 얼마 쪽이야? 51대 40. 야, 자기가 말하고도 웃겨.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적 인간론이라는 얘기는 이런 나를 보는 거야. 앞에서 설명한 옛사람을 분석해서 나온 이론들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적 인간론을 가지고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잘하자고 하지만 이게 잘하기가 곤란한 우리 존재구나. 처세술로는 잘할 수 있는데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자신을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나로서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야. 그 말은 뭐야? 내가 내 마음을, 내 무의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지배받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야. 죄에 지배받는다고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정선아, 그지? 야, 죄에 지배받는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나는 좋아해. 내 죄에 지배받는구나? 주여, 이런 존재입니다. 나 편해. 죄에 지배받는 거 아니라고 인정할 때는 괴롭더니 인정하는 게 너무 편하고 어느 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구나. 지금 우상숭배적 존재, 탐심과 정욕을 채우고 사는 존재, 죄의 지배. 이게 나의 왕이야. 그러니까 나의 왕, 그리스도 하는 건 뭐야? 그럼 죄가 왕이니까 죄가 나의 그리스도 역할을 하겠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야. 그 죄가 왕 노릇해. 그럼 죄가 지금 나한테 왕 노릇하면서 그리스도 역할을 하니까 이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죄가 나한테 자기 의를 생산하게 만드니까 그 죄가 왕 노릇한 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버린 거야. 왜? 의를 생산하게 만들잖아. 이런 걸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죄야.
인간의 원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내가 왜 상대방에서 화를 내요? 화를 낼 만하니까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화를 낼 만하다는 얘기는 화를 낼 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판단을 했어. 너는 내가 화를 내도 넌 당연히 받아야 되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화를 냈는데 상대가 조목조목 따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어머 어떻게 돼? 어머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아니면 진짜 사과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이 상황이 내가 잘못 아는 거야. 그럼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 미안합니다. 상황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자꾸 꾸벅꾸벅거려. 기분 나빠. 인정한 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잘못했지만 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너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는 애미의 밑도 없어? 결국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아내가 만약에 사과하는 것이 가짜 사과야. 민망해. 남편이 꾸벅꾸벅거리니까 아 그만해. 아유 대놓고 치사하게. 근데 얘가 잘못하고 인정하면 끝날 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야? 딴소리 하는 거야. 그 내가 여러분들 가르칠 때 뭐랬어요? 잘못했으면 끝까지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래야 그게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정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상대를 정죄했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내면화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준수하기는 양심이 기능을 한다. 그냥 내가 이미 판단을 했어. 또 나에 대한 감정도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해서 내가 그 판단 기준이 너무 떨어지면은 내가 나 때문에 슬프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자기 연민이 아닌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상대방보다 군림하려고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또 무시하는 생각이 있겠지.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가 자기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남편이 전철 타고 다니다가 키 작은 여자가 있었어. 키 작은 여자가 전철을 많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여기 가서 입이 여기에 와. 쓱 지나다 양복하거나 와이셔츠에 루즈가 싹 묻었어. 집에 갔더니 뭐라 그래. 야. 근데 이 사람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해받을까 봐. 불안해 안 불안해? 가서 여보 저쪽 누가 수춤되게 루즈 묻었네 이러면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고 아버지가 바람돼서 갔다든가 뭐 이런 사람은 뭐야? 뭐가 스쳐 이 사람하고. 그래서 아니면 그래 해놓고는 밤새 뒤척여서 잠 못 자는 거야. 등 돌리고 자는 거야. 이거 아니야. 거짓말 시킨 거야. 야. 그리고 남자도 자기가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할 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렇게 서로가 뭐야? 잘못된 지각체계와 왜곡된 지각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내적 제가 잘못됐으니까 서로가 괴로워하는 거야. 저 여자가 오해하구나. 여보 오해해요. 오해하지 마. 아니 내가 무슨 오해를 해 하면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아니에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서 밥상을 미리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뭐야? 불안하지. 불안하지. 자,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기 계율적 존재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만약에 내가 확증 편향을 갖고 있으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오해가 맞다는 증명을 해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자꾸. 이게 자기 계율 존재,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짓을 해요. 차라리 내가 나를 속이는 존재면 긍정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에 좋은 걸로 나를 속이면 좋지 않아요? 이왕이면 나를 속일 때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하고 믿는 걸로 가고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하고 믿는 걸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꼭 나쁜 쪽으로 확증을 갖고 그걸 증명해내려고 자기가 속아. 아닌 거 알면서도 속아.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감정이 나를 속이는 거야.
그런 감정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각이 나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저 속에 숨어 있는 자기, 나의 중심으로서의 자기, 내 정신의 전체인 자기, 이런 자기가 속에 숨어가지고 현상으로 그걸 딱 만들어내. 감정을. 그 거기 사로잡히는 거야. 인간의 존재적 본질은 속은 상태에 있는 거짓된 존재로 자신의 존재를, 본질적 존재를 가리는 숨긴 존재다. 오늘 내게 발생하는 감정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속이는 메시지야. 왜? 나는 자기 귀혈적 존재고 자기 우상 숭배 존재고 거짓된 존재인데 거짓된 존재가 아니라고 속이는 게 나란 말이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적 인간론에 입각한 인간의 본질을 전제로 감정의 발생을 생각해 보면 감정에 대한 내적 치료의 과정을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생각의 기준은 경험주의 가족치료 이론과 성경적 인간론을 대비하여 인간의 본질을 고려하면 도출됩니다. 첫째, 내면의 내적 체계라는 표현을 인간의 원죄와 연계하여 어떻게 인간에게 내적 체계가 형성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선과악을 판단하는 자기 판단 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내 나름대로 자기 판단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 감정을 통해서 이 감정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야 돼. 박종식 집사님, 차별을 심하게 겪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 아니면 엄마가, 아버지가 박 집사님 버렸어요? 어릴 때 남의 집에 좀, 근데 왜 그럴까? 이거 잘 봐야 돼. 그런 경험도 없는데 그런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나름대로 자기 판단 기준이 있는 거야.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런 말과 행동이 무의식적 반사작용으로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걸 한번 좀, 김 집사님, 이걸 한번 찾아봐, 부부가. 이런 것들을. 부부 대화는 이런 탐색을 좀 해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둘째, 경험으로 내재된 과거의 감정 기억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극에 반응하는 감정에 드러나는 것은 과거의 현재 지배입니다. 죄에 지배받는 인간의 영적 상태와 연결해 본다면 나는 지금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에 사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어머니한테 그 공황장애를 불려부터 불안을 갖고 살고 어릴 적에 그 불안 요소들이 많고 뭐 이런 경험적 요소로서 아주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굉장히 남아서 어느 상황이 되면 그런 것이 탁 튀어나와 온다고 한다면 현실 직시가 안 되잖아요, 상황이. 내가 다른 성도들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부친이 이제 그 엄마하고 헤어져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살림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바람나서 간 경우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집 딸, 그 딸은 남편이 바람나 떠날 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 내재하니까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걸 갖고 있잖아요. 엄마의 그 처참한 상황을 봤잖아요. 자기가 처참한 상황을 겪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를 갖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너무나 불합리한 상황인데도 불합리한 상황에 항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그런 경우는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그 채워준 거 이상으로 불안이 더 야기되는 거야. 왜? 불안이 채워지면 그 불안해질까 봐 또 불안한 거야. 이 말 알겠어요? 오늘 행복하면 이 행복이 날아갈까 봐, 사라질까 봐, 줄어들까 봐 더 불안한 거야. 좋으면 좋을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불안장애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는데 밑빠진 독인 거야. 그냥 나이 먹어갈수록 뭐야? 정서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로서 현실을 직시를 못해. 오늘 내 상황이 어떤지 직시가 안 돼.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야. 똑같은 거야.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거야. 세 번째, 왜곡된 지각 체계는 내면의 내적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의 인간과 연계하여 자기 지각의 근본을 본다면 왜곡의 이유 자체가 모두 자기 자신의 이유기를 위해 마음의 무의식이 지배 현상으로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탐심과 정욕이 다 역사에서 왜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의식적 반응으로 다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넷째, 감정은 나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속이는 자기 교열적 존재라는 사실과 연계해 본다면 감정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는 나를 위한 감정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나를 가리고 숨기는 현상 중에 하나이며 본질인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섯째, 지각체계와 내적체계는 내면의 자기 판단 기준이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자기 판단 기준을 형성하게 하는 내면의 양심의 재판 기능과 연계하여 본다면 체계 구성의 본질적 배경에는 악한 양심의 지배 현상과 양심의 기능을 활발히 발휘하게 하는 내재된 영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지배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죠. 여길 건드리면 영적 발작 증세가 나고 마치 무의식이 나를 점거해서 내 의식 세계가 없어진 상태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섯째, 내면에서 발생하여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감정은 내면화된 나의 자기 판단 체계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치료 과정으로서 감정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죄에 지배받는 마음의 무의식에 내재된 자기 판단 기준, 즉 감정의 동기를 먼저 분별하여 자각, 인정, 수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료 과정이 되려면 동기의 동기가 되는 죄의 지배를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느끼겠어요? 오늘 내가 이런 동기를 했는데 이 동기가 발생한 그 원초적 동기, 그 죄의 지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 오늘 경험되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존재를 성경론적 인간론에 비추어 존재론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의식과 무의식, 현상과 본질, 마음의 무의식에서 발휘하는 생명력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 등등을 생각하면서 접근해보면 도리어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들 다 참고로 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지배받고 어떻게 미혹된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내가 경험하는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발생한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각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통해 자신의 본질인 원죄적 존재인 자기를 본다면 그 보는 길을 걷기 위해 자신이 내면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솟구치는 감정의 지배와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솟구치는 감정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이게 너무 힘들겠죠? 내 감각을 잘라내는 거, 걷어내는 거니까. 내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감정을 생산하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본질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아까 옛사람의 마음 상태, 새사람의 마음 상태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의 감정은 그래서 영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땅에서 생산되는 나무의 열매로서 감정을 오늘 나에게 이런 감정 현상으로 드러나는지 마음의 본질을 보라고 합니다. 어느 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감정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세 사람의 마음의 땅에서 나오는 그 감정은 성령의 열매의 향기로서의 감정이어야 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향기가 드러나는 감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꽤 긴 시간 얘기했네요. 진짜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감정을 보고 하나님과 이 연계된 감정, 세 사람의 성령의 열매의 향기로서 나타난 감정인가 아닌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사랑이 솟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감정의 출처 어디일까요? 옛사람의 마음의 땅일까요? 새 사람의 마음의 땅일까요? 오늘 내게 발생된 감정, 왜 나는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요? 생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센터는 주일날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근무 편성도 없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